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네. 얼굴들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 시간 좀 공부가 어려웠죠? 네. 네라고 대답한 학생은 한번 복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12절부터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1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그 1장 1절과 학계 1장 1절에 보면 6달 곧 그달 초하루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24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23일에 거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3명의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의 아들 아니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 다음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어떤 이 세 부류를 하는 나라를 결정하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놓고 이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23일 동안 아까 그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멈췄던 것들이 바로 학계 선기사의 부흥을 통해서, 부흥세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눈물 찡찡하고 막 드라마 보면서 눈물 꾹꾹 흘리고 이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뜻합니다. 그런 감동이 임해서 다시 재건축이 된다. 야, 끝났다. 여기까지. 아주 깔끔하네, 깔끔하네. 왠지 이상하게 조금 허술한 데가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시죠? 저도 얘기하면서 뭔가 빠진 것 같고. 근데 아주 전체적인 얼개는 아주 좋았어요. 빨리 들어가. 우리 수희 학생 마무리 좀. 자. 아하, 네. 마무리 걸. 이게 이제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음모에 의해서.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이게 그냥 무너진 건축이 중단된 데서 그냥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게 되고,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 문서도 보게 되고, 또 그동안에 오해 있었잖아요. 성곽만 짓고 있었다 뭐 이랬던 그렇지. 것들도 오해도 풀어지면서 다시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도 되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참 이거 내가 맞는데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억울한 순간이 많이 있지만, 이걸 내가 해명하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진짜 진실이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때는 언제일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밝히 보여주실 그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묵히 그냥 진짜 내가 할 길을 잘 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굿포인트. 네. 맞아요. 네. 항상 그 진상은 시간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 자꾸 인간적으로 해명하려고 그러면 더 얽히죠. 그때는 이제 고요히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어려워요. 오늘 수업 학계 3강 나중 영광의 크기.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좋은 또 스타트를 했으니까 오늘은 한 9절 정도 읽겠어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상훈 학생부터 이렇게 읽읍시다. 2절씩 해서 마지막 9절은 전체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21일인가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주 좋았어요. 자, 오늘 그 주제가 나중 영광의 크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을 비교하면서 전개되는 스토리인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학교에서는 끝이 나요. 학교에서는 2장에 걸친 짧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교에서에 담아진 그 메시아적 그림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선 2장 1절을 보시면 역시 또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네. 자, 첫째 누굽니까? 스룹바벨, 스룹바벨. 또 두 번째는 여호수아, 스룹바벨, 백성. 또 여호수아, 또 누구죠? 남은 백성. 예,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네. 남은 백성. 이것은 나라의 구성 조건이라고 했어요. 유대 나라의 구성 조건.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남은 백성이라는 말은 혹시 누가 이 개념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이건 뭐 찌꺼기, 남은 사람 이런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남겨둔 사람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좀 날짜가 또 나와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 그러면 7월 21일이에요. 네. 이건 초막절 절기 기간입니다. 그러면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바빠요.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이 바쁜 시기에 이들을 다시 말씀의 강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을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이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질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어렵죠?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남아있는 자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이전 영광을 본 자가 후아유. 본 자가 있느냐? 네. 있느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일까요? 나이가 든 사람들일까요? 젊은 사람들. 나이가 왜 든 사람들. 생각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든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영광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보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본 적 그렇지. 있을 것 같아. 그럼 아닌 것 이 같은데. 성전의 이전 영광은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지금 막 재건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정신들 차려요. 그러니까 재건된 성전을 놓고 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어떤 성전을 얘기할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예. 성전. 그러면 이전 영광을 보려면 젊은 사람들이 봤을까? 든 사람들이 봤을까? 든 사람들이 사람이 보셨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많아야 이제 40대 초반, 이제 20, 30대인데 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 평양 이 중에서 평양 그 예배당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못 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물어보는 의도가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를 벌써 그런 줄 결정을 알고. 놓고 질문하는 아. 거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예, 이해를 예. 했군요. 제가 좀 잘못 물었네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그렇죠? 아니, 내가 여기 지금 30대, 40대 앉혀놓고 누구 그 평양에 예배당 구경한 사람 있어요? 물을 리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성전? 이제 막 네. 재건된 성전 놓고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또 보십시다. 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어떻게 보이느냐. 보이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없지 아니하냐. 아니하냐? 네.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네. 이 질문 한번 종합해 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이해가 됐어. 그럼 두 번째 질문.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럼 무슨 성전과의 비교를 얘기할까요? 솔로몬의 그렇죠. 성전. 네. 그럼 만약에 나이 든 사람들의 시각에서 네. 지금 지어진 재건된 성전과 자기들이 과거에 직접 동참됐고 보았던 그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스러운 성전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 성전이 보잘것없이. 네. 초라하게 보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초라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그러면 이제 어려워요. 네. 항상 질문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물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학교의 선지자가 그걸 몰랐을까?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학습과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그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서 3장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에스라서 3장. 에스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있죠? 자, 누가 상원 학생 읽어보실래요? 몇 절을 읽을까요? 12절. 12절이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계속해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재밌는 장면이죠. 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절을 잘 읽어보세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러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일까요? 안 본 사람들일까요? 본 사람들. 본 사람들이지. 네. 당연히. 네. 그 본 사람들이 그 기억과 화려했던 경험을 인상 깊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뭘 봤어요, 지금은? 성전의 기초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럼 이 놓여지는 기초는 어느 성전을 얘기할까요? 지금 재건된 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을 울었다. 그럼 도대체 그 통곡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감동이 아니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감동할 것 같은데. 예전하고의 비교해 봤을 때 초라하니까. 그렇지. 그 얘기예요. 오히려 안 본 게 낫네. 근데 저런 우스운 질문이 답이 있어. 자, 보세요. 네.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기뻐함성을 지르면서. 크게 함성을. 자, 보세요. 젊은이들은 왜 기뻐했을까? 이전에 본 게 없으니까. 그렇지. 이제 봤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 그래 뭐. 그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선 통곡을 하고 한쪽에선 이야 신난다. 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 얘들은 왜 기뻐했을까? 젊은 애들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예배 처소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 좋아했는데 옛날에 그 영광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초라하게 폐허덤 위에 다시 기초가 놓인 걸 보고 통곡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통곡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통곡했을까? 다시 생각해. 이제 점점 좁혀 들어가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비교를 통해서 과거의 영광보다는 형편없이 초라한 이 성전을 보고 통곡을 했다 그랬어. 그럼 이 통곡의 건강성, 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건강한 울음이냐? 네. 아니면 이 썸씩 뭐가 문제가 있는 울음이냐? 제가 만약에 송태근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할 때 만약에 무슨 이렇게 뷔페를 가게 되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참 뿌듯한데 제가 뿌듯한데 목사님 모실 때 만약에 뭐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어디 모시고 가면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 마음. 먹는 걸로 비유를 하니까 현실감이 확 오네. 뭐 그런 비유도 이렇게 뭐 적절하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거는. 자, 왜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일단 노인들의 그 통곡 속에는 제일 먼저 뭐가 이렇게 부딪혔을까요? 상식선에서. 그냥 일단 크기, 외모, 네.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성 못 깨달았어. 법계 아닐까요? 법궤죠. 맞습니다. 뒤에서 역시 반장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솔로몬의 성전 때는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법궤는 사라지죠. 네. 없어요. 지금도 그 법궤 찾아다니려고 많은 사람들 고생한다고 그래요. 지금 성전에는 법궤가 없잖아요. 성전의 가장 핵심 실체는 법궤예요.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가 없잖아요. 물론 크기나 이런 것도 없자 작용은 했겠지. 화려함이라든지 크기는 아무래도 비교가 됐겠지. 근데 진짜 문제는 법궤가 없다는 게.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여러분 기억합니까? 법궤라는 건 뭘 상징했죠? 법궤. 법궤 공부 저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죠? 네. 법궤는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죠. 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란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법궤가 갖는 상징 자체가 그냥 상징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과거의 영광에 갇힌 이들의 통곡은 이미 건강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 기억납니까? 사무엘상 공부할 때 배웠죠. 적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인가요? 네, 전쟁을 하는데 네, 네. 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법궤가 없어서 그런다 하고 실로에 안치되었던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오죠. 그럼 이들의 상식 논리라면 전쟁에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근데 더 많이 깨지죠. 네. 그리고 법궤는 결국 뺏겼죠. 뺏겨갑니다. 자, 그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 광경을 보고 그때부터 법궤는 괴짝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라는 상징이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주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저기에는 주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사건일 뿐이지 과거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캐톨릭 신부들이 십자가 딱 들이대고 드라큘라. 뭐 드라큘라나 오맨이나 이런 좀 뭐 이상한 영화 있었어요. 그 이런 게 우리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왔다고요. 그러니까 실체를 대체하는 게 형상이었어요. 네. 이런 신앙적 요소가 오늘도 우리에게 많단 말이에요. 이 노인들의 통곡은 그런 영적인 건강성을 이미 벗어난 통곡이었어요. 결국 뭡니까? 구약의 모든 그 성전이 갖는 초점과 가치와 메시지도 누구를 지향하는 거였습니까? 메시아. 메시아. 그게 외형적인 차이가 나서 초라했던 법궤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진짜 이 성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좀 오늘 본문으로 가서 풀어가 보십시다. 이해가 됩니까? 네. 되죠? 완전. 자, 3절.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시각의 경향들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갈파를 했습니다. 누가 예레미야 3장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3장. 예레미야. 자, 누가 읽을까요? 몇 절이요? 16절서부터.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해서.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런 상징적인 그림들은 상징이니까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걸 예레미야가 일찍이 예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마저 확인해 보십시다. 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누가 읽을까? 광호 학생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예, 9장을 찾아보세요. 네, 몇 절? 9장 4절부터 좀 읽으세요. 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수고하셨어요. 여기 보면 앞에 모든 법궤라든지 지성소라든지 첫 장막, 둘째 장막 내용들 전부 비유라 그랬어요. 그 비유라는 것은 어떤 진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네. 하나의 도구란 말이죠. 예? 그 비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걸 옆에 갖다 두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뭐 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자, 우리 보통 세상적 정의의 개혁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개혁하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드러내고 정의를 바로잡고 네. 이걸 개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나 성경적 개혁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개혁은 정확하게 비본질적인 것들과 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해내고 본질적인 것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게 교회 진짜 개혁이에요. 우리는 보통 개혁하면 칼 빼들고 전부 처단하고 처벌하고 이걸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 개혁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아직 젊으니까 개혁이라는 단어 좋아하는데 저도 개혁 좋아해가지고 5만 대 개혁이라는 이름을 다 갖다 붙이고 뭐 가입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개혁이 아니다. 진짜 개혁이라는 것은 오롯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겠구나. 그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적 실체가 뭡니까? 사랑과 희생과 겸손. 이게 그리스도의 실체의 모습이에요. 네. 그게 드러나지 않는 개혁은 낯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예. 이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위 개혁한답시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진짜 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비본질적인 상징과 비유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거 명심하세요. 잊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학교에서 2장을 다시 보십시다. 2장. 4절을 우리 한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몇 번 등장을 합니까? 3번. 하나, 세 부류의 사람에게 각각 강조를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약속을 하죠. 네. 이런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소위 좀 속된 표현으로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결국 내내 강조되었던 세 종류의 사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첫째,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할지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하리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의 공통분모가 바로 출애굽 모두입니다.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구원을. 자, 그러면 오늘 2장을 다시 가셔서 자, 너희 눈에 3절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3절 잘 보세요. 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이 보이는 게 지금 뭐죠? 성전.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성전인데 무슨 성전? 법궤가 재건된 지금 다시 재건된 성전은 초라하고 보잘 게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다시 재건된 성전은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마른 줄기에서 나온 것 같으며 예수님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리떡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누구의 오심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주제도 양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앞서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소망을 그리스도로 삼도록 두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너진 폐허 더미 위에 다시 재창조된 재건된 성전은 바로 그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건 누구의 보내심을 예고하는 겁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예언이 사실은 학계에서는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이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들 보면 학계에서 놓고 막 부흥회하고 우리도 이처럼 예배당 먼저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내용 속에 담아진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 단순히 건물 짓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어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나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쏙쏙 들어오네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흥분이 돼가지고. 학계 선지자 같으십니다. 그건 아니고. 목소리 좀 조심하세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정확하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출애굽 얘기가 나오죠. 그 출애굽 사건은 결국 너희들이 탈출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죄악되고 험했던 옛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일관된 얘기는 전부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일관된 얘기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약은 그 얘기 빼놓고는 다른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류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는 예수가 오셔야 돼요.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 개선하는 종교도 아니고 교양인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 덩어리인 우리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사건이에요. 왜?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음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얘기하니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의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어떤 무슨 이데아의 세계나 사유나 철학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을 이제 보십시다. 6절을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연필로 적어 놓으셔도 되는데 네. 조금 있으면 다음에 무슨 단어가 빠졌을 듯 싶습니까? 다시, again. 그게 빠졌어요. 다시. 원문에는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상훈 씨가 네. 다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잘 보세요. 또한 7절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른다고요? 보배가 이르리니. 근데 보배라는 말에 풋노트가 있죠. 네. 1하고 밑에 뭐라고 주석해 놨어요? 사모하는 것이. 그럼 보배 빼고 사모하는 걸 집어넣어서 우리 저기 수희 학생이 읽어보세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수희 학생,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게 누구예요? 네?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게.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거요? 예. 사모하는 분. 왕. 무슨 왕? 메시아, 오시 메시아.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자기네 나라 왕은 자기네 나라 백성도 제대로 환영 안 해요. 그런데 네, 그렇죠. 만국이 사모하는 거. 만국이 사모하는, 여긴 보배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그 보배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그분이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분이라고. 네. 예? 그분이 다시 오시면 뭐라 그랬어요? 7절을 잘 보세요.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였다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디어 학개 선지자가 그 역사에 암시되어 왔던 계시의 뚜껑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실체가 그리스도로 드러나요. 네. 그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1장을 한번 수희 학생이 찾아보세요. 직접. 14절.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네. 그렇게 멀고 먼 역사의 언덕을 넘어 오리라 예고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불순종의 벽을 뚫고 드디어 이렇게 주님은 충만한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를? 육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구약에 그렇게 붙들고 있던 성전이 누구라는 걸 직격탄으로 암시하는 겁니다. 나라고. 바로 나였다. 나였다.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자기가 받으실 몸을 찢겨 십자가에 달리실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귀를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 야, 이거 짓는데 40몇 년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킬래?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건 무슨 말이었어요? 부활하신. 고난받은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개 선지자가 암시했던 그 초라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역사 속에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불하시고 완결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진짜 결론인데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그냥 단회적인 사건으로 일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 우리를 보통 성화라 그러죠. 성화. 예?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순종으로 가는 거라고 말들을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바울의 고백 속에 담아져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서신을 받을 때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의 공로는,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현재 속에 역사해야 되는 사건이라. 아멘. 십자가는 늘 영원한 현재예요. 과거에 박제화된 사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완불하신 사건. 그 완불하신 사건은 오늘도 내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공로요, 은혜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네. 끝. 네, 끝. 네. 깜짝이야. 십자가의 능력. 오늘따라 우리 또 손태근 선생님께서 학계처럼 진짜 막 네, 진짜 그때 그 학계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진짜로. 답답한 마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그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맞아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게, 본질만 드러날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성화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한 주를 보냅시다. 네, 그렇다. 성화로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12지파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1번 유다, 2번 레위, 3번 이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손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